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해서 예수의 시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지금까지 조용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공회회원으로 당시 가장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공회회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는 겁이 나서 나타나지 않던 이들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둘이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의 시체는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통하여 두려운 마음을 일깨워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시체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천국 향기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의 강한 깨달음으로 천국 향기를 예수의 시체에서 강하게 맡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빠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8절,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끝까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가, 또한 그 제사,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매일 제사,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유월절 제사, 칠칠절 제사를 통해서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물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붓는 것은 그가 어떻게 독하고 아픈 죽음을 맞이한 것임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죽음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디모데가 그 어린 양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 영혼이 천국 백성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손으로 감히 두려워 가까이 하지 못하던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시체의 향기에서 잠에서 깨어나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구약성경 민수기와 에베소서 5장이 동일한 주제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향기를 남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향기가 되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에 관해서는 라벤더 향기나 시트러스 향기의 계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수는 뇌 감정 중추인 변연계를 자극하여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특정 향기는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데 이를 프루스트 현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샬 프루스트는 소설가로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 이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는 추억을 일으키는 감정적 매개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주며 기분 전환을 주며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남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외적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적 기적을 행하며 바알 선지자들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린 엘리야가 아방의 부인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니 죽고 싶어 기진맥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코에 구운 떡 향기를 맡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살 기운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는 우리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줍니다. 먹고 싶은 식욕을 줍니다.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배신하고 죽을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골짜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접하면 거기에 천국 향기가 우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고 또한 그들이 살고 싶은 의욕이 일어난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시체는 복음의 향기로서 죽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 단어가 향기, 냄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할 때는 그리스 말로 오스메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 때 요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는 냄새라는 것은 시체 냄새를 얘기하고 향기라는 것은 좋은 향수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시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 냄새를 뿌리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니 얻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면 장사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이세벨을 죽인다고 덤벼더니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고치고 사르밧 과부의 가족을 살려고 이스라엘의 비를 그치고 내리게 하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체나는 냄새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니 그건 말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너무 귀한 향기로 쓰시고 엘리야는 나중에는 불만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국 향기 가득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따질 것 없는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두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시체를 썩은 냄새로 받지 않고 사랑의 향기로 믿으니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의 향기로 삼으시고 천국 향기로 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은 시체 썩은 냄새 뿌린다고 하며 우리를 꺼려하고 실망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예수의 시체를 냄새난다고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향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라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통해서 향기를 내는 그러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